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현존해 계십니다. 잠시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는, 느끼고 인식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기도와 찬양과 설교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았다. 먼저 누가 나와요? 우리들이 나오죠. 사람들을 본받은 거죠. 사람들을 본받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본받으라, 그리고 주님을 본받으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교부들의 이야기 중에 나온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신앙이 아주 투철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수도원을 들어갈 거야. 그리고 보통 수도원이 아니고 나는 보통 수도원하고는 안 맞아. 진짜 수도원, 리얼 수도원, 진짜 수도원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그는 진짜 수도원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는 얼마나 헤맨 다음에 첫째 수도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수도원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나왔어요. 문지기가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말했어요. 나는 수도원에 입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이냐면은 진짜 수도원이어야 합니다. 레알 수도원이어야 합니다. 진짜 수도원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수도원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수도원 맞습니까? 자, 그 문지기는 검은 눈으로 그를 뚫어지도록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이 수도원에 들어오신다면야 저희들은 환영하겠지만은 난 당신에게 우리는 진짜 수도원은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진짜 수도원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 가짜 수도원입니다. 네, 가짜 수도원입니다. 우리는 진짜 수도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수도원을 찾으신다면 조금 더 가셔야 될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진짜 수도원을 발견을 할 것입니다. 조금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문지기하고 작별을 하고 문지기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에 쫙 들어가니까 조그만 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진짜 수도원 100야드. 100야드면 얼마 안 되죠? 네, 100야드 전방에 진짜 수도원이 있다는 편말이 붙여 있는 겁니다. 자, 젊은이는 기쁜 마음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수도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문지기가 젊은이에게 그렇게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문지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틀림없이 그 문지기는 아까 갔던 가짜 수도원의 문지기였습니다. 똑같은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 문지기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문지기는 젊은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요, 초보 수도사, 처음 들어오면 초보자 수련기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 문지기는 아까 저 위에 있는 그 가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초보자 수련기관에 들어가서 잘 정착을 했습니다. 동료 신입자들을 좋아했고요. 그곳에서 만나는 수도사들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서 이 젊은이는 수도원장 아니고 수련원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정식으로 수도사가 되는 입교식, 그 입교식을 위해서 고백식이죠. 그거는 입교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정식 수도사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련원장은 그러세요. 그러면은 수도원장님하고 면담을 제가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과 면담이 정해졌고요. 그 젊은이는 수도원장과 만났습니다. 수도원장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수도원 입교 고백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요?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네, 나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여기가 참 좋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오랫동안 초보자 수련기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젊은이는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면서 수도원장님이 왜 나의 입교 고백을 안 받아주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의 그 거부가 이제 거절했잖아요.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는 다시 돌아가서 수도원 전통도 공부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전통도 공부했고 수도원 역사를 공부했고 많은 관습들을 공부했습니다. 한 1년쯤 후에 젊은이는 다시 수련기관장을 찾아가서 수도원장을 다시 면담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수도원장은 젊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장은 왜 수도원에 입교하려고 하는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요, 수도원의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모두 다 내가 마스터했습니다. 제 내면 깊이에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수도원장은 또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당신의 말이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젊은이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수도 원장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데 당신은 초보자 수련 기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젊은이는 수도 원장신을 떠나면서 거의 이제 멘붕이 된 겁니다. 멘붕이 됐어요. 지금 횟수가 지금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멘붕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초보자 수련 기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되돌아가서 이미 그 사람은, 그 젊은이는 공익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다 배웠거든요. 역사를 배웠고 관습을 배웠고 뭐 다 배웠어요.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배웠기 때문에 배울 게 없으면 배울 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뭘 했냐면 돌아가서 정원에 나가서 나무 가지 자르는 일, 부엌에 들어가서 당근을 깎고 당근을 자르는 일, 그리고 또 뭐 했냐면은 거기는 이제 병원 같은, 약식병원 같은 양호실이 있습니다. 양호실에 가서 환자들을 돕고 수도사들을 격려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일을 몇 년을 했느냐? 수년 동안을 그야말로 말 없이, 불평 없이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수년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도 원장님이 수련 기관장에게, 초보자들 가르치는 기관장에게 기관장을 만나서 묻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입교식을 하겠다고 젊은이가 있었는데 2번이나 저를 찾아왔는데 지금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수련 기관장은 그 젊은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 원장은 근데 그 젊은이가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련 기관장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정원에서 허드렛 일만 합니다. 그리고 양호실에서 노수도승들을 이해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수련생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도 원장이 그래서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 젊은이를 한번 데려와 보셔요. 수도 원장은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그 고백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 젊은이는 수도 원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눈 주위에는 이미 눈 주위에 주름살이 생겼는데요. 마치 이 주름살을 보면은 수십 년 동안을 수도원에서 지내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신선했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평화가 아니고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서는 가난뱅이 있잖아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으면 방어할 필요가 없어요.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잖아요. 가진 것이 없어서 방어할 필요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평화가 그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수도 원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요. 원장님,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도 원장은 천천히 일어서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전통을 아주 잘 습득하셨군요. 제가 당신의 축복을 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원장님이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청년이 어떻게 그 지금 수년 동안에 이렇게 180도로 바뀌었는가,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요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개봉박도입니다. 예. 제가 설교에서 만약 못한다면은 글로 제가 써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제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모방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진짜 수도원인 예수님을 모방하기 전에 진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닮아갔겠죠. 모방해 갔겠죠. 예. 오늘 모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모방, 이미테이션 나오잖아요. 이미테이션 아시죠, 여러분? 예, 이미테이션 있잖아요. 샤넬하고 똑같아. 근데 이미테이션이야, 그거. 뭐 롤렉스하고 똑같아. 예, 중국에 어디 가서 보니까 막 롤렉스 장사가 와서 막 10,000원만 줄래요? 10,000원만. 10,000원 주고 샀더니 뭐 롤렉스하고 똑같은데 뭐. 그게 뭐예요? 이미테이션, 모방품이죠. 모방품. 그건 이제 나쁜 의미의 모방입니다만은 성경이 나오는 모방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 모방하면 좋은 것이고요. 바울을 모방하는 게 좋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을 먼저 모방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모방이 된 그 주님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예. 모방.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모방한, 본받은, 이제 모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을 모방하는 사람들을 또 모방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생교회. 어린 교회라 말이죠. 거의 뭐 3개월, 이제 6개월 좀 지나서 이제 9개월, 1년도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이죠. 마게도냐에도 다 퍼졌고, 남쪽에 아가야,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에 다 퍼졌고, 심지어 여러분 로마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누가 오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금 로마 교회, 로마 사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도 소문났던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제 소문났던데요. 예, 로마 교회, 그리고 성경이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장소라고 그랬어요. All place. 모든 장소. 이건 그러니까 교회당뿐만 아니라 그 이방 세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까지 알려진 거래요. 두루 퍼졌다. 물론 바울이 조금 과장법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 마음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과장법을 쓰긴 썼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쭉 믿음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자, 우리는 이걸 위해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럼 좀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변했기를 그렇게 소문이 잘 났을까? 자,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모방한 사람들을 모방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시겠죠? 예수님이 첫째가 있고요. 이 예수님을 모방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 바울의 일행들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모방했어. 이 사람들을 또 모방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럼 예수님 모방하는 거예요. 그거군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편안한 데가 아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또 우리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 예. 많은 환난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 다른 데는 도라고 했습니다. 길. 길이니까 이 말씀은 뭘까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우리와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 이미테이터 그래, 이미테이터.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본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테이터라니까요. 이미테이션. 헬라어로는요, 미메테스인데, 미메테스. 이거 이미테이션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미메테스.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수동태예요. 모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모방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교인들이 먼저 누구를 모방했다고요? 사람인 바울을 모방했다니까요. 사람은 신라를 모방했다니까요. 무엇을 모방했을까요? 그럼 모방한 게 뭘까요? 얼굴 모방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머리 스타일을 모방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머리 스타일을 할 수 머리가 있나요? 모방할 게 뭐가 있냐? 외모를 모방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면의 힘이거든요. 자, 환난 가운데서도,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십자가의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보낸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이건 멋진 그림입니다, 진짜. 네, 기쁨은 진짜 기쁨이에요. 극한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신 말씀을 쫙 듣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역사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이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기쁨으로 막 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진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야. 그거 가지고 거기에 함몰돼 있겠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가난을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나한테 뭐가 오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예.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기쁨 안에 있고, 그건 그대로 있고, 환난도 그대로 있었어요. 예, 가난도 그대로 있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 된 게 아니라고요. 그거 있지만 그거 나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닮은 거라니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극한 가난도 이겼고요. 이겼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환난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의 기쁨이라고요. 십자가 복음 아래서.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신라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바울을 먼저 모방했더니 우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모방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더란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바울을 그냥 모방을 했더니 모방이 돼버린 거예요. 모방이 돼버린 거.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어요.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냐고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행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는 늘 시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에는 늘 시련이 있다. 자, 여기 나온 단어가 뭐라고? 이미테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이미테이터. 미메테스. 미메테스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팔로워가 아니에요. 팔로워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모방했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따라다닐 수 없어요. 한 교인, 한 사람이 그냥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에게 미쳐서 맹목적으로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다닌다 하니까 뭐 좀 좋은 의미로 하지만 이미테이션이 안 되고 모방이 안 되고 맹목적으로 뭐 따라다니 금방 쓰러져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따르는 것과 여러분 모방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르기는 쉬워요. 모방은 힘듭니다. 진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젊은 지금 그가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진짜 수도원에 들어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수도원입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본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친히 바울이 되고 친히 예수님이 되면 환난과 극한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 때문에 믿음이 더욱 깊어지죠. 예, 믿음이 더 깊어져요. 그러는 고통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과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다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를 더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울에게 아픔이 없었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습니까? 심적인 아픔뿐이었겠습니까?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다고요. 육체적인. 그걸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번이나.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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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충분하다. It's enough.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은 너희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본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미쳐서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되면 되고. 내가 예수님 되면 되는 거라고요. 예? 기가 막힌 사람들이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퍼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면이 있다고요. 그냥 팔로우가 아니에요. 이미테이터. 미메테스라고 해요. 미메테스. 여러분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모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삶을 사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을 모방하고 있습니까? 뭐 환란이 오고 뭐가 온다고 해서 그 환란에 내가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함몰되면 나는 희생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반면에 내가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증인이 뭡니까? 나에게 환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기쁨 안에서 이 환란을 보는 사람이에요. 위트니스. 증인이잖아요, 증인. 내가 빅팀이 될 수도 있고 위트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바울 같은 사람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은
그런 환난과 극한 가난들에 대한 빅팀이 아니고요. 희생자가 아니고 위트니스입니다.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신자 같지만 말이죠. 여러분, 예.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팔로워가 아니고요. 이미테이터. 이게 모방자라는 겁니다. 모방자. 명심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모방한 자들이었다고 그랬죠. 바울을 모방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방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냥 조금 그 사람이 좀 설교 잘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 명목적인 따라다니는 거 열광하고 그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그 힘이 없어요. 또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방자는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없어져도 여전히 나는 있거든요. 예수 닮은 나는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명목적으로 다른 사람, 우리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메테스가 되어야, 미메테스가 되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덕스럽게 끝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변덕스럽게 끝나지 않고 이건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문들이 계속 되어졌다는 게 이게 지금 완료형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리고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건 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변덕스럽게 끝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광신자처럼 미쳐서 그냥 따라다니면 한 사람 흠 발견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잖아요. 팔로워는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완료형이라고요. 계속 됐단 말이에요. 계속. 이미테이터예요. 미메테스예요. 미메테스.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각지에 퍼졌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있었을까? 저는 안과 팍, 내면과 박, 그다음에 온 스테이지, 그렇죠? 온 스테이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과 백스테이지는 나만 하는 걸, 나만 있는 거, 백스테이지는. 이 삶이 괴리를 이루지 않아요. 네. 서로 협력해요. 협력하고 새로운 걸 창조하지. 거기는 거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그거 계속 가야 되고, 아니 내 내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누가 할 거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자, 안과 밖이 같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그래서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모범이 되었다. 그렇죠? 모범이 되었습니다. 8절. 주님의 말씀이,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거기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막 이 나팔 부러진 것이 아니라,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그러니까 all place예요. 각처에 두루 다 퍼진 거예요.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각처에 다 퍼져 있는데 이랬잖아요. 자, 그들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뭐냐면은 본이 되었대요. 본이 뭡니까? 본이에요. 본 그러면 잘 모르시겠 뭐인데 뻔이라고 마시죠. 뻔. 뻔이라고 그러잖아요. 뻔. 예. 이거는 옷 만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뻔을 뜨잖아요. 이렇게. 예? 뻔을, 그야말로 본이에요. 예. 똑같은 겁니다. 본이 됐대요, 본이. 본이라는 것은 튜포스입니다. 헬라어로 튜포스. 영어로는요, 마크예요, 마크. 어떤 표지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example. 패턴이라는 뜻이에요, 패턴. 뻔이라고 그래요, 뻔. 어떤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흔적이란.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8절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두루 이렇게 퍼졌다는 겁니다. 각처에는, 그러니까 로마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그 세큘라 세계에서도 다 막 소문을 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난 거예요. 각처는 판티면은 모든 그런 뜻이에요. 판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범 아메리카, 판 아메리카.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판티 토포스는 플레이스입니다.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데, 물론 바울이 과장법을 썼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예배당 안에뿐만 아니라고요. 예배당 밖에까지도 미쳤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미쳤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로마 뭐 세계 전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 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울려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울려 퍼진다는 말은요, 엑세케오마인데요. 명쾌한 나팔 소리 나는 뜻. 맞죠? 명쾌한 나팔 소리 나는 뜻이에요. 여기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나팔 소리가 울려 펴져지게 됐단 말이에요. 들려졌단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울려 퍼지는 모범이 됐다. 뻔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길래 그랬을까요? 여기 어떻게 그걸 자세히 쓰겠습니까? 이 성경에 그렇잖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요. 예, 균형 잡힌 신앙. 겉과 속이 같은 신앙. 광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광신자들의 그런 신앙, 믿음 정도가 여러분 온 각처에 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광신자 아닙니다. 열성분자 아니에요. 침착합니다. 고요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변덕스럽게 열심히 냈다가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절에 사용된 동사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완료형이라고요. 완료형 수동태예요. 헬라의 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변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한번 이제 처음 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 사람들도 뭐 우리보다 더 극적인 새로운 것이 들어왔겠죠. 그 사람들은 다른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야 뭐 그런 건 아니고 마음속에 우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같이 뭐 보이는 그건 아닌데, 이 사람 보이게끔 막 다른 신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어쨌든 간에 신앙인들이 한번 그렇게 돌아오면은 자기
자기 내면과 그 겉이 갖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이건 오래 자기 고생하고 고통하고 지나고 뭔가 깨닫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참 힘들어요. 안팎이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안과 밖이 다르면은 변덕스럽기가 쉽고요. 계속 변함없는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였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누가 봐도 제자입니다. 여기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까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요. 최후의 만찬까지 있었다고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따르지 말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모방했어야죠. 모방했어야 됩니다. 그는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은요, 밖에 보여진 행동과 내면은요, 달랐어요. 달랐잖아요. 쉽게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안과 밖이 여러분 다르면 쉽게 끝나버려요. 예, 쉽게 끝나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그리스, 로마, 또 각처 모든 곳이라고 했어요. 각처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안과 밖이 같은, 그래서 안과 밖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걸 창출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건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고 멋지거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각처에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광신자들 신앙이 제일 좋다고 말만 하면서 열광주의, 건강한 신앙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게는요. 자, 내가 이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종이입니다.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저는 미술을 저는 제 손주 찬이가 아주 부럽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얘네들은. 미술을 좋아하고, 이거 만드는 거. 근데 저는 미술 시험만 되면 아주 국민학교 때부터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만들고 그런 거 못하니까. 어쨌든 이건 너무 쉬운 것이라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안쪽은 물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노란 그런 편으로 그랬어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릅니다. 제가 뭘 좀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모비우스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모비우스는 독일 사람입니다. 천문학자인데요. 예. 이분이 천문학자로서 이제 발견해낸 그런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 각처에 많이 적용이 돼요. 교육학에도 적용이 되고 영성에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모비우스가 그러니까 독일로 말하면 메비우스, 그렇죠. 모비우스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는 일끈이에요. 끈. 밴드 같은 일끈입니다. 예.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파크 팔마라는 사람이, 파크 팔마라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이면서 영성가고요. 아주 어느 정도 영성에 관계되는 책을 좀 읽으신 분들은 그분의 책은 꼭 읽습니다. 신앙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건강한 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모비우스 스트라이프를 이용을 해서 분리되지 않는 삶, 그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이 안에는 내 개인적 신앙의 삶,
내 개인적 신앙의 사람이 저기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말고 저쪽도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마라. 이제 그거는 이제 디바이디드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삶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면의 삶과 외면의 삶이 undivided.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모비우스 끈 가지고요. 근데 자, 이 밖에는 사람들은 다 이 안과 밖이 있잖아요. 이 밖에는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뭐 쇼맨십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나 밝겠죠. 정치가들 이런 사람 쇼맨십 너무 강하잖아요. 예? 뭐 내면에 그 정도 안 되더만 뭐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 왜냐면 온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스테이지 위에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었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있잖아, 이건요. 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면에는, 그 다른 색깔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좀 완화시켜서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안 그러면 좀 까만색을 좀 칠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면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요. 내가 혼자만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내가 누군가? 나 혼자만 있을 때 나는 누군가가 달라. 내가 달라져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취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밖의 삶과 밖의 삶과 이 내면의 삶이 전혀 만날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만날 길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나눠져 있죠. 자, 이런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이 안에 살면서 신앙도 내 칼라와 맞아야 돼. 아,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신앙 가졌어? 그럼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나하고 뭐 성격이 맞아야 되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저 외면의 삶은 전혀 관계 없어요. 영향 미치지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간이 너무 좁아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공간이 너무 좁아들어요.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품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좀 빡빡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공간이 많이 있어야 산소가 통하고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들을 이렇게 쫙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은 잘 탑니다. 둥근 통나무들 놓고 불을 지르면 잘 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거든. 산소가 들어 잘 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간을 안 짓고 없이 그냥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착착착 넣으면 공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탑니다. 꺼져버려, 연기만 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 종류만 알고 자기 부류만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인생은 꼭 이런 선택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의 선택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비우스의 끈이에요. 모비우스 스트라이프랍니다.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합니다.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요. 끝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자, 보세요. 바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바퀴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쭉 가다 보면요. 그 다음에 이 바퀴 생활이 어디로 가요? 안으로 가잖아요. 내면의 생활 됐잖아요. 내면의 생활. 또 내면이라고 생각했더니 이 내면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삶이 또 바퀴 돼버려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안과 밖이 디바이드 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다르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겉과 안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모비우스 스트라이프 혹은 바크 팔머 찾아보면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국 번역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면이 넓습니까? 내면 공간이 많습니까? 내 내면의 삶과 외면의 삶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 영향력이 멀리 간다고요. 소문이 멀리 간다고요. 우리 밝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공간이 넓고 산소가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 겉과 속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탁월한 지도자를 보면은 따라가고 싶지만은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본받고 맹목적인 따름이 아니라 미메테스, 이미테이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삶과 밖으로 보여지는 삶과 내면의 삶이 서로 협력하고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